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에 한국학을 전공하는 한 석학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전쟁의 그 피어 속에서도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 부대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또 뭐 수많은 재난이 몰려올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재난을 굉장히 잘 극복하는 특이한 민족이다. 그래서 위기 때에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참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좀 뼈 있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는 이 평안을 좀 잘 관리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서로 붙잡아가며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가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사치와 또 뭐 이런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안전불감증에 그렇게 빠져가는 그래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를 두고 위기 관리 능력은 세계 최고인데 평안 관리 능력은 낙제이다. 그렇게 석학이 진단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하며 깊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을 보니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성가라는 말은 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축제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입니다. 성전 낙성가.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이 낙성가인데, 근데 이 낙성가라고 하기는 노래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온통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죽음, 무덤, 전염병, 슬픔, 간구, 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죽다 살아난 이 처절한 영적 간증이 가장 거룩한 시간에 불러야 할 성전 낙성가라고 이름 지었을까? 여러분, 이 역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편 30편 지연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요, 위기를 관리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명수였습니다. 사자굴에서 어릴 때는 곰의 발톱알에서 그의 말대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는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무너진 때는 언제입니까? 적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왕국의 그 창고가 보물로 가득 차고 그의 침상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졌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내가 형통하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형통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샬라입니다. 단순히 돈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이 모든 것이 너무 평안해서 좀 나른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그 상태, 그게 형통하다, 샬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요, 이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안으로 모든 반란들이 다 진압되어지고 왕의 군의가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제 흡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를 강행할 때에 부하들이 다 반대하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족한데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실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를 세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합니까?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어라. 그 수를 세어 보니까 장정이 60만 명 이상이더라. 그 광야 40년 지나고 난 뒤에도 수 세어봐라 몇 명이냐?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 가족들 다 합치면 그건 장정만의 수거든요. 그걸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구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가? 그게 다윗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동기, 뭐 때문에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시하고 싶어서. 내 민족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부유해지고 형통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대신에 내 군대가 몇 명인지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 그걸 이제는 과시하고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눈으로 보고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숫자로 그것을 이제 의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산이 굳게 섰으니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쌓은 성공, 자신이 구축한 국가 시스템, 또 그 화려한 왕권,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영원한, 그래서 견고한 산이다, 그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며 매 순간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말 좀 눈에 화끈하게 보이셔서 그냥 막 이렇게 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때로는 도망자가 되어서, 어떨 때는 미친 척하며, 또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것도 좀 스스로 힘든 거죠. 이제 나도 다른 이웃나라의 제국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 다윗은 곧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 산이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게 가면요, 내 산이 더 강하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찬양할 때에, 그래서 그 산 위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산은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작은 산들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 올라있는 그 밑에 작은 산들이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는 그런 천의 요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내가 뭐 그 산 이야기 하는데 그 산은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천의 요새,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다윗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쓰고 있는 천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산들이 너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있느냐? 근데 다윗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산이 더 강합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 재산, 인맥, 뭐 이런 산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 죽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 성공의 자리에 딱 서면 이 성공의 산이야말로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 너도 이제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네 힘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성공을 누리며 네 성공 속에서 네 인생을 그럼 개척해 봐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작은, 그러나 정말 무서운 동작 하나를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친 것도 아니고요, 거대한 군대를 보내어 징벌하신 것도 아니고요, 막 꿈에 그를 막 멱살 잡고 흔들면 네가 이래가 되겠느냐 협박하시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어찌하십니까? 그냥 고개만 살짝 돌렸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시면서 다윗을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눈길로 다윗을 지켜보시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거두어 버리는 것,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형통할 때 내 산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러냐?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며 다윗을 향한 그 눈길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근심하며. 이 근심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바알인데요.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혼이 나간다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혼비백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을 뿐인데 다윗의 인생은 그 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요. 그 인구조사한 이후에 어찌합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7만 명이 그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도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저승을 오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자랑했던 견고한 군사력, 그 많던 재물, 하늘을 찌르던 왕의 권위가 죽음의 사자 앞에서 한 조각 휴지처럼 무력해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혼장담하며 목에 핏대를 씌우던 그 입술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을 때는요, 자신보다 더 강한 나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강대한 제국들은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 그런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런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런 정도가 되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 순간에 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좀 성공했으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폼도 좀 잡고 그러면 안 됩니까? 사실 이 맛에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쩜 저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하나님마다 복 받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맨날 고생하고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가 자랑했던 내 산이 결국은 모래성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았던 거대한 제국들, 그도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왕복을 찢어버립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냉정하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저 저승에 찬양대가 있습니까? 작은 흙먼지가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열정적인 마케터가 되어서 주의 진리를 늘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뻔뻔한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윗은 지금요, 단순히 목숨을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 목적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산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정도면 절대 안 망했다. 영원히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겠다. 그런 자기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여,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저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돕는 자, 우린 단순히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조수로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운전은 제가 할 테니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되어 길만 이끌어 주십시오.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외친 돕는 자,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에제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하는데 완전히 밀려가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군이 뒤에서 나팔 불며 행진해 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이게 돕는 자입니다. 물에 빠져서 막 허적거리고 살려주세요. 물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탁 잡아 일으키잖아요. 이게 바로 돕는 자입니다. 즉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절단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모든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보시니까 이제 내가 막 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5절을 보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참 매서웠습니다. 그 기간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윗이 영원할 것이라고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밤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 끔찍했던 전염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죽어가던 다윗의 병도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고 있던 슬픔의 베옷을 친히 벗기시고 찬양과 기쁨의 띠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외쳐야 하는 성령 낙성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사실 다윗은 성전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세우게 했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지은 호화란 왕궁에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오만과 교만으로 실패하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안을 관리하지 못해 때로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의 그 단맛에 우리가 그걸 취득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막 거기에 다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그런 교만, 그런 속으로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모든 교만을 벗어던지고 비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겸손히 엎드리면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실패 현장,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고 또 그래서 엎드렸던 그 자리, 그것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다시 사업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웰비, 행복한 인생,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12절 이 시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말 때는 정말 간절해서 제발 해놓고 그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엉뚱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두숲에 날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언제 그러고는 다 잊어먹고 또 내 마음대로 살죠. 이걸 보고 먹튀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재앙이 지치고 병이 낫자마자 입을 싹 닫는 그런 먹튀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잠잠하지 않는 예비자로 살았습니다. 왕가로서는 왕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또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처럼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은 성공의 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때때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 떨어지면요, 유리공과 같아서 떨어지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무공과 같아서 떨어지면 어째요? 다시 튀어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그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밤은 곧 지나갑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슬픔의 옷을 벗고 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주여, 제게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울음이 변화의 춤이 되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다윗처럼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어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